안녕하세요. 미션 2014 주요 나를 보내소서의 임동진입니다. 미션 가족 여러분, 지난 1월 초에 방송되었던 파키스탄의 한글 전도사로 불리는 김형민 목사님 기억이 되십니까? 파키스탄 이사나가르 지역의 부모님과 아이들의 문맹 퇴치를 위해서 노력하며 NGO 활동을 하고 계신 목사님인데요. 지난주 저희 녹화장에 아무 예고 없이 김 목사님께서 아주 수척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저와 제작진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국에 갑자기 들어오게 되신 이유가 파키스탄 현지에서 괴한들에게 납치가 되어 목숨을 위협받다 겨우 몸만 빠져나오게 되신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우선 영상을 보시고 난 후에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레 모스크 사원을 드나들고 태어나면서부터 코란을 배우는 이들. 평화를 이야기하는 코란과 달리 테러로 얼룩진 나라. 이곳은 바로 파키스탄이다. 국민의 97%가 무슬림인데 반해 기독교 인구는 2%에 불과하다 보니 파키스탄에서 크리스천들의 지위와 삶은 매우 열악한 상황. 가난과 문맹은 대를 이어 계속되고 빈곤의 굴레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는 파키스탄의 크리스천을 위해 이사나가르라는 지역에 발을 내디드니 김형민 선교사다. 지난 1월 미션 2014 주여 나를 보내소서를 통해 이사나가르를 십자가의 보혈로 변화시키고자 고군분투하는 그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그때서부터 이사나가르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미래를 심어줄까, 희망을 갖게 할까, 당당한 크리스찬으로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귀하시네요. 3년 전부터는 절망의 그늘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학교 보내기 결연 운동을 해오고 있는 김형민 선교사. 마음껏 좀 기도해주고 또 결연도 맺어 제가 좀 노력해서 혹은 제가 조금 못 먹더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가 너무 기쁘죠. CBS를 통해 전해진 그의 눈물 어린 사역 이야기는 수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들의 사랑과 후원의 손길로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게 되고 위생이 취약한 가정에 화장실 공사를 진행하는 기적을 일궈냈다. 2달 후 그 감동을 다시 한번 시청자들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준비하던 중 돌연 연락이 두절된 김형민 선교사.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의 사연을 지금 만나보자. 참으로 가슴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사히 한국에 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요. 지금 이 자리에 김형민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뭐라고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김형민 목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실 저희 미션 가족이시죠. 베델교회 박태남 목사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선교사님, 목사님. 아니, 지금 그 화면에 소개된 대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펼치시는 우리 목사님을, 아니 사람들인데 그들도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감동하고 협력을 해야 할 상황에 그런 몰지각한 거죠. 무지한 행동을 하게 됐는지, 그 정황을 좀 어떻게 된 얘기인지 지금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3월 9일 일요일인데요.
제가 매주마다 그 이사나가르에 있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갑니다. 그날도 이제 교회를 가기 위해서 나와갖고 파키스탄에 택시라 할 수 있는 릭샤, 매주 저를 데리러 오는 릭샤 운전수가 있어요. 네. 그 릭샤도 제가 마찬가지로 이제 이사나가르 사람들의 생활 자립을 위해서 이렇게 사준 거고요. 예, 그분이 이래 매주마다 이래 오시는데 그 릭샤를 타고 이제 골목길을 막 벗어나는 순간에 이제 그 무장한 괴한들이 앞을 가로막고 네. 이제 무작정 이제 저를 끌어내렸죠. 끌어내려갖고 제가 뭐 좀 완강하게 좀 거부를 하자. 이제 좀 폭력도 조금 쓰고 그리고 곧바로 이제 복면을 이렇게 씌워버리고요. 검은 두 개를 씌우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안쪽에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 끈을 하고 한쪽 목까지 내려오는 복면을 씌우고 두건을요. 그리고 수갑을 채우고 그리고 어디론가 끌려갔죠. 네. 예. 이게 저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 얘기인데요. 우선 그 1월 달에 방송되셨을 때 모습하고 너무 그 차이가 나서 그렇죠. 예, 수축하시고 예, 그 또 수영 얼마나 빠지기나 어려움을 또, 겪으셨는지를 예. 제가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잡혀가실 때의 순간이요. 얼마나 두려우셨을까. 많은 생각을 했죠. 끌려가면서 이게 무장을 한 거 보고 또 이까지 뒤집어 씌운 거 보고 혹시나 탈레반이나 뭐 갱들한테 이렇게 잡혀가면은 저들한테 좀 죽더라도 좀 비굴하게 죽지 않게끔 좀 담담하게 죽을 수 있게끔 그러한 용기를 좀 달라라고 기도를 했죠. 그 순간에도요. 예, 예. 이유는 뭐였어요, 그들이? 제가 이제 그렇게 한참을 끌려가고 난 다음에 네. 역시 이제 두건이 씌어진 채로 네. 이제 의자 같은 데 이래 앉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와갖고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첫 번째 질문이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네. 첫 번째 질문을 받는 순간 조금 제가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예, 탈레반이라면 이런 질문도 안 할 건데 왜 이런 질문을 할까? 그래서 제가 그 사르코다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한국어 선생님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한국어 그 인스티튜트가 학원이 6개월 전에 문을 닫았는데 지금은 뭘 하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 전에 문 닫은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 지금은 그 다시 시작하려고 3월 달에 준비하고 있고 또 이제 가난한 아이들 이제 학교 보내는 거 그리고 뭐 이사나가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내용을 이렇게 대충 얘기했어요. 얘기했더니 하는 얘기가 NGO 활동을 왜 하느냐라고 묻더라고요. NGO 활동. 신문이 끝나자마자 이제 저를 또 이제 두건이 씌어진 채로 어디론가 이렇게 데려가더라고요. 그때 이래 보니까 이제 철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이제 그 철창 안으로 저를 이래 데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 있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두건을 벗기고 수갑을 풀어주더라고요. 네. 보니까 가로 1m, 세로 2m 정도 되는 그런 독방이었고요. 오늘 밤이 좀 고비겠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탈레반 쪽하고 경찰 쪽하고 커넥션 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밤에 만약에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되면은 나를 탈레반 쪽으로 넘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죠. 입에서 계속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악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날 밤 이동을 안 했어요. 네. 이동을 안 하고 이제 혼자 계속 이제 그 안에 있으면서 이제 그 릭샤 기사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요. 그 다음 날 한 4시쯤 된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나를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저를요. 그러더니 또 역시 씌우고 또 어디론가 끌고 가서 이제 두 번째 신문이 이제 시작되죠. 네. 두 번째 신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NGO 활동 왜 하느냐.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뭐 그리고 나중에 이제 풀려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알았는데 이제 집에서 뭐 노트북이라든지 데스크탑이라든지 이런 거 다 가져갔고요. 조사를 다 해본 거죠. 조사를 다 해본 것 같고. 그래 한 4시쯤 돼갖고 이제 역시 두 번째 신문을 끝내고 돈을 찾으러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예,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제 두건을 벗기고 여기에다가 이제 검은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요. 예. 검은 테이프를 붙이고 그리고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우더라고요. 선글라스를 끼우고 이제 역시 어딘지 모르게 이제 끌려갔죠. 그래 은행 앞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서 이제 이거 벗겨주고 은행 저기 가고 제 카드를 주면서 가고 돈을 찾아와라. 우리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을 그렇게 쉽게 뭐 할 애들인가 풀어주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제가 이제 은행 거기 현금 인출기에 갖고 돈을 찾고 은행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은행에 뛰어들어가갖고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 대사관에 연락 좀 할 수 있게끔 좀 해달라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네, 아무도 안 도와줘요. 뭐 미친 사람이 들어와서 뭐 저러는가. 그리고 문득 이 은행 안에서도 있을 수 있겠구나. 나를 지켜보고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제가 잡혀갔을 때 그리고 이 두건이 씌어져 갖고 그 독방에 있을 때는 두려움이나 이런 거는 별로가 없었는데 그냥 뭐 죽으면 쟤들 앞에서 좀 질질 짜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의연하게 죽을 수 있게끔 용기를 달라 주님 그런 기도를 했는데 은행에 딱 발을 딛는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와 버렸어요. 네, 사탄이 들어왔어요. 어떤 사탄이 들어왔냐면 사람들을 다 의심하게 돼 버렸어요. 네. 이 가운데에도 누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어디냐 물어보니까 페슬라바드라고 하는데 제가 있는 곳에서 한 2시간 거리거든요. 2시간 거리를 이제 집에까지 오는데도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그 다음 날 새벽 6시에 대사관을 갔는데 그 대사관까지 파키스탄 친구 2명이 같이 가졌거든요. 네. 새벽에 일찍 제가 깨어서 가는 동안 이 2사람까지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요. 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때부터 뭐 불안이라든가 의심이라든가 사람들을 보는 이런 것들이 사로잡혀 버려 갖고요. 오히려 그 안에 있을 때보다도 더 힘든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제가 거기에서 나오게 된 그 탈출해야겠다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빨리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거기에 더 있으면은 저하고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히려 다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르코다에 풀려나고 나서 오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대사관 쪽에 연락을 해서 사르코다 지역의 가장 높은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을 내가 좀 만나야겠다. 그리고 대사관에서 강력하게 좀 항의를 해라. 그리고 만나러 가야겠다라고 해갖고 제가 만나러 갔어요. 오라고 해갖고 갔더니 이제 보통 예를 들면은 이제 외국인이 이렇게 사라졌다가 나타나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태연해요. 아주 태연하고 왜 왔나라는 등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는 얘기 왜 다시 왔나? 아니 왜 자기를 만나러 왔느냐 이런 형태로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네, 이미 다 알고 있었고요. 어디까지 알고 있었냐면 저하고 같이 있는 이제 잡혔던 이제 릭샤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이유 없이 잡혀오니까 그 안에서 좀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가족들 생각해갖고 뭐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릭시아 그 사람은 왜 그 안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러냐 이런 상황까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제가 어디에 잡혔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까지 다 체크하고 있었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치안을 제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집 밖에서 나오지 마라. 한국을 떠날 때 집에서 나와라. 집 밖에서 나오면 우리가 당신 목숨을 책임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마지막에 제가 이제 그 신문을 받을 때 어떤 얘기를 듣냐면 한국으로 빨리 돌아가라. 파키스탄에 와도 좋다. 그러나 사르코다에만 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나를 아주 좀 껄끄럽게 생각하는구나. 또 특별히 이제 또 이사 나가르에서 활동을 하고 사르코다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있다 보니까 활동이 이제 눈에 드러나고요. 또 근래에 들어서 이제 한국 분들이 대학 교수님도 오시고 그리고 또 목사님 그 경남 이주민 센터에 목사님하고 직원도 오고 네. 뭐 이러니까 자꾸 이제 좀 외부에서? 중량급 네. 사람들이 와서 파키스탄에 있는 한국 대사도 만나고 같이 만나고 저희가 같이 만났거든요. 이런 모든 정보들이 들어가니까 아마 상당히 예민해 있던 것 같아요. 예민해 있던 차에 저희가 경남 이주민 센터에 목사님 오셨을 때 어디를 갔냐면 쿠샤브라는 데를 갔어요. 쿠샤브라는 데를 갔는데 뭐 하는 데입니까? 거기가 이제 왜 갔냐면 한국에 이주 노동자로 와갖고 다시 파키스탄에 돌아가서 성공한 친구들, 사업에 성공한다든지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한 친구들을 이제 인터뷰하고 다시 한국으로 초청해갖고 그 나라 노동자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산업인력공단하고 같이요. 네. 그런데 거기에 인터뷰해야 될 친구가 그 지역에 있었어요. 쿠샤브라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파키스탄 친구들하고 다 거기 가고 인터뷰도 하고 거기에 마침 축제도 있어갖고 축제도 구경하고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가 그 핵 발전소가 있는데 핵 발전소가. 그러니까 제가 잡히고 나서 하는 얘기가 왜 쿠샤브를 갔느냐.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 내 혼자 간 것도 아니고 파키스탄 사람들하고 같이 갔는데 신고는 얘들이 해야지 우리가 일일이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커다란 빌미가 된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이제 사르코다 내부에 있는 이제 치안을 담당하는 보안 요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 사람이 고리가 아닌가. 저 사람이 계속 사르코다에 있으면 계속 외부에서 사람들도 오고 자꾸 또 이사 나가로도 점점 변화되는 모습도 보여지고 이게 좀 골치 아픈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전혀 미래지향적인 의식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나. 그런데 참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게 목사님의 그 뉴스레터를 메일로 받아본 우리 제작진들은 참 기쁘고 감사했죠.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 방송 나가신 이후에 우리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이 방송에 우리 미션 가족이죠. 이분들이 뭐 여러 가지로 기도로 또 뭐 이렇게 후원도 좀 하시고 뭐 이래 가지고서는 굉장히 아주 고무가 됐었어요. 우리는 기뻐했고 그 당시에 그 방송 보신 분들이 어떤 도움을 어떻게 주셨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좀. 제가 1월달에 여기 주여 나를 보내서 나가고 나서 실질적으로 많은 탄력을 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돌아오지 않고 한 5, 6개월만 더 있었으면 이사나가르 마을을 좀 새롭게 이렇게 변화된 거를 이렇게 좀 보여드릴 수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방송 나가고 나서 바로 연결된 게 뭐냐면 물론 뭐 그 아이들 그 학교 보내는 것도 많이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고요. 그 김남영 교수님이라고 계명대학교 이제 정년 은퇴하시고 이제 그 세계
그 문맹자 퇴치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아하. 분이 계세요. 예. 그분이 이제 그 우연치 않게 그 이 미션 2014를 틀었대요. 네. 그런데 마지막 대목에 이제 그 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문맹자 퇴치 2014년도에 하고 싶은 일이 뭐냐. 부모들이 한 80%가 문맹이기 때문에 소위 가나다라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맹 퇴치 운동을 좀 해야겠다. 문맹 퇴치. 크리스찬 부모들이 글을 좀 알아야 아이들한테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얘기를 듣고 당신이 이래 그냥, 예. 바로 저거다 해갖고 저한테 예. 연락이 오셨어요. 네. 그래 그분하고 연락이 돼서 결국 이제 교수님이 저한테 오셨죠. 아, 가셨어요? 예, 오셔갖고 이제 그 교육도 하시고요. 네. 지금도 제가 어제 이제 전화를 하니까 문맹자 교육은 지금도 되고 있고요. 예, 그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이제 글 모르는 부모님들을 지금도 매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해갖고 가르치고 있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이제 그 보수 작업 같은 것도 가정 보수 화장실을 뭐 짓는 거라든지 지붕 올리는 거라든지 또 하수구 설치하는 거라든지 뭐 보도블록 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한참 진행되고 있는 차에 그런 일이 벌려졌죠. 이제 그 일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목사님? 글쎄요, 저는 지금도 좀 잊혀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잡히기 전날요, 토요일 날인데 이제 보도블록을 깐 곳 중에 좀 넓은 곳이 있어요. 좀 마당이 이래 좀 넓은 곳. 그래 그 마을 주민들이 그쪽에 다 모여갖고 한국의 줄넘기 같은 걸 했어요. 줄넘기 같은 거를요. 그래 저도 뭐 맨발로 해갖고 줄넘기도 하고 뭐 한참 웃고 떠들고 뭐 그랬는데 그리고 또 이제 제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놈이 이제 김치를 좋아해. 박기단 친구인데 라호르에 가갖고 그 배추를 잔뜩 사갖고 그것도 이제 담아준다고 제가 막 절여놨어요. 절여놨는데 이제 돌아와 보니까 납치되고 나서 돌아와 보니까 다 썩어버렸고요. 그리고 어항에 있던 물고기도 죽어버렸고요. 뿐만 아니라 그 파헤쳐진 하수구뿐만 아니라 보도블록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제대로 돼 있지 않고 후덥돼 있고요. 저는 이 사람들을 잘 이해 못하는 게 절 납치해간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 게 경찰이라면은 그냥 뭐 노트북이나 데스크톱 가져가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해요. 뭐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조사하러. 그런데 필요 없는 모니터도 가져갔죠. 그 프로젝트도 가져갔죠. 제 수첩도 훔쳐갔죠. 돈도 또 빼갔잖아요. 네, 돈도 빼갔죠. 대통령에서 돈도 빼갔죠. 거기에 이 기타도 훔쳐갔죠. 이거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나는. 이게 만약에 이제 그 지방 정부에 있는 비밀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깊이 개입된 문제라면은 반드시 이 사건의 진실을 좀 밝히고 싶다. 누가 이걸 기획했고 누가 만들어갔는지. 왜 그런가 하면 저는 거기서 나쁜 일을 하나도 한 적이 없거든요. 아이고, 나쁜 일 하실 일이 있으셨겠어요. 예, 아유 참 그 목사님 하나님의 일에는 꼭 방해가 있죠. 맞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꼭 있기 마련인데, 그나저나 목사님께서 한국에 오시면서 모든 일들이 그 말씀 들은 대로 그냥 다 지금 정체가 돼버린 상태인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사 나가는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지금 뭐 이렇게 서로 연락이 이루어지고 계시고 그쪽 상황이 지금 어떠세요? 이사 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인사도 못 드리고 왔거든요. 글쎄요. 인사도 못 드려 갖고 너무 이제 좀 가슴이 아프고요. 네. 비행기 타는 때에 전에 이제 비행기 타기 몇 시간 전에 이제 전화를 했는데 뭐 다들 교회에 모여서 제가 무사히 한국에 돌아갈 수 있게끔 기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그냥 돌아갈 수 있게끔. 또 어제도 통화했고요, 엊그제도 통화했을 때 뭐 이사 나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당하는 그런 슬픔이나 절망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 자신도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 납치돼 갖고 가고 또 혼자 이 감옥에 있는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잠잠히 하나님을 좀 음성을 기다려야겠다. 내가 먼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시지 않겠는가. 이러한 믿음이 이렇게 자꾸 섰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사나가르는 계속적으로 뭐 기도하고 있고요. 그 아이들의 교육뿐만이 아니라 그 마을이 변화되기 위한 일들도 아마 그분들이 저의 모습을 봤다면은 그 마을 주민들이 이제는 스스로 해나가지 않겠는가 이런 믿음도 갖고요. 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정리정돈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지금 이렇게 정체된 상황을 잠깐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을 피하셨잖아요. 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하셨듯이 그런 기간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우리 위로 받으시자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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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우리 김영민 목사님 지금의 모든 상황에 대해 전심으로 기도해야 할 텐데요. 앞으로 이거 기도해야겠습니다. 예. 기도 제목 말씀 한 가지 주시면. 좀 부탁드릴 건 뭐냐면 이사나가르가 그 파키스탄 사르코다에서 아주 작은 동네거든요. 네. 100가구밖에 안 되고요. 네.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뭐랄까 많은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네.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의 그 크리스찬들이 이사나가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염려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사나가르 사람들이 안다면은 그 작은 지역에서도 혼자가 아니구나. 한국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파키스탄의 이사나가르 그 작은 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은 관심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이사나가르 지역 사람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한마디 하신다면 무슨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괜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가슴이 그냥 뭉클하네요. 예. 죄송합니다. 네, 그 뭐 마음을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영적으로 다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김영민 목사님의 마음 주님께서 다 아시니까요. 너무 목사님 마음 아파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목사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김영민 목사님과 이사나가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김영민 목사님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았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눈물을 보시며 주님도 많이 아파하시고 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또 이 아픈 이야기들 속에 목사님이 뿌려놓으신 씨가 자라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잠시 목사님은 작전상 후퇴했지만 더 큰 일을 위해서 잠시 그곳을 떠났지만 주의 종이 뿌려놓은 씨가 지금도 자라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사나가르 지역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들로 자신들이 한 일이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이었는지를 알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그곳에 있는 이사나가르 주민들이 더 큰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사나가르에 있는 상처받고 두려워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CBS의 방송을 통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하나님 그 마음으로 그 영으로 느끼게 하셔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김 목사님의
몸과 마음의 상처를 하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는 너무 안락한 곳에서 편안하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평하고 있었구나. 예수님 배신당하신 아픔으로 아파하셨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 상처받고 아파하는 그 마음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 품에 안아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속에는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금 그 담대함, 용기가 넘쳐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또 다른 일을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힘이 되어서 목사님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이사 나가르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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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 목사님. 네.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김영민 목사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눈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우리 행하시는 하나님 믿고 힘내시자고요. 예. 네, 힘내세요. 하나님의 이끄심 받으시고 잠시 좀 쉬세요. 예. 쉬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의 말씀이죠. 고난 가운데 있던 욥은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그가 원하지 않던 부분까지 채우는 배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 김영민 목사님께도 우리 주님은 욥과 같은 축복을 내려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김영민 목사님을 위해 목자 잃은 큰 슬픔에 잠긴 이 파키스탄 이사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 가족 여러분, 미션 가족 여러분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기도만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미션 2014 주요 날을 보내소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쉘라, 라일라, शाहिदा, Sunday school teacher और all ईसा नगर लोगों को खानदान मैं बिल्कुल ठीक हूँ, ठीक है? मैं हमेशा याद रखे, बहुत प्यार करता हूँ. 이사 나가에 있는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 안녕하십니까? 난 미스터 김, 아주 한국에 잘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지금 한국에 와서 이렇게 건강하게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또 아이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반드시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